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소개되어져 있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의지하며 사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눌려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갇혀 지내다 보니까, 오랫동안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아요. 제가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니면 조금 더 낮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피곤하면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곤비하면 힘을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실 거야. 피곤하시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을 거고, 피곤하시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고,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무관심한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사람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서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죠?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소원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겁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죠. 해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대충 눈치를 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야고바라고 부릅니다. 야고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고바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호칭이죠. 그죠? 대표로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내 송사를 내가 송사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힘들었거든요. 포로 생활 오래 했거든요. 기도했는데도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거든요.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 몰라 이겁니다. 내 억울함을 모른다. 내 기도를 모른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 가정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내 속사정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왜 개입하지 않는 거죠? 왜 치료하지 않는 거죠? 왜 부흥을 막 갖다 쏟아 부어주지 않는, 복을 막 갖다 쏟아 부어주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음에 대한 불만을 철저하게 호소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암암리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죠. 자, 아수르의 공격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아수르의 공격에서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끝나고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지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저는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또 자신들은 정당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당한데, 나는 당당한데, 나는 바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면 다른 곳에 문제가 있거나, 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내 자신이 잘하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게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조상 때문인 거죠. 계속 안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헛믿은 거죠.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뭘 해줘도 그때뿐인데 실증을 내는데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도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피곤하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곤비하지 않다는 뜻은 뭔가요? 명철은 또 무슨 뜻인가요? 명철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아주 뛰어난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곤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곤비. 피곤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곤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곤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어떤 일이든 하겠죠. 피곤이 너무 쌓여가지고 곤비한 상태. 이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에 우리를 늘 도와주셨던 분인데 왜 어려운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가? 이유가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함 때문에 지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면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명철이 또 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니까, 내 속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해결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됐고 길어졌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이 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지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철저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집이 너무 많이 어지러져 있으면 집을 청소할 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치워줘야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부터 어떻게 치워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그것도 유일하신 참 신이시거든요. 인간과 다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우상들, 신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모른다라고,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소유하신 명철, 한이 없는 명철을 통해서 무한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돕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 누군가가 상대를 도와준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보다 더 많아야 상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대보다 돈이 더 많아야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상대보다 힘이 더 세야 죽음에서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2, 3배, 4배 힘이 더 세야 그 사람을 안 죽지 않게끔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힘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같이 죽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구해주려면 그 사람보다 몇십 배 힘이 더 써야 됩니다. 가진 것도 더 많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남들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 볼까요? 30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해줘요.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아무리 젊고 싱싱한, 싱싱하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젊고 건강한 소년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3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힘,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능력,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젊고 막 건강해도 팔팔 진짜 막 파닥파닥 거려도 힘이 넘쳐서 막 그래도 우리 아이들 막 힘이 넘치죠, 그죠? 막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활력이 넘치죠, 소년과 장정들은. 하지만 어떤 힘이 센 사람도 반드시 그 힘의 부족함, 그 힘의 연약함, 지침, 피곤함, 곤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어떤 마음을 어떻게 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하며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떤 자가 피곤과 곤비함을 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31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어떤 자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느냐?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사람은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독수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독수리의 시력이 6.0이랍니다. 밭에 있는 메뚜기까지 본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올라가도 태양을 눈부시하지 않는답니다. 응시하는 응시력이. 독수리 대단하죠. 그리고 힘들 때는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영향에 따라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힘도 세지만 독수리 쫙 올라갈 땐 대단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또 상공을 날 때는 바람을 딱 타면서 가는 거예요. 태양도 우린 태양 못 바라보잖아요. 눈이 가버릴걸요 아마. 근데 태양을 응시하며 그대로 달리죠. 메뚜기까지 다 보니까 밭에 있는. 자기의 목표물을 확실하게 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 같네요. 그죠? 앙망하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구원의 때가, 응답의 때가 인간적으로 생각되어질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면, 내가 원하던 시간보다, 내가 목적했던 시간보다 늦어지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초조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실망합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실망이 자꾸 돼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려고 자꾸 다른 걸 찾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른 걸로 풀기도 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불평과 원망이죠.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죠. 정상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빨리 돌아서죠. 이거 아니다.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개입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쪽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가장 활력 있고 가장 재빠른 힘이 넘치는 짐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최고의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오래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적한 때를 정해 두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자꾸 찾습니다. 이게 안 돼서 그럴 거야. 이게 문제였을 거야.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나도 모르게 싹 틉니다. 의심이. 이건 건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이거 다 제가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이걸 왜 했을까? 이런 회의가 생기고, 이게 맞는 거였나?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불신앙과 불성실함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이것들이 제거되어야, 이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이것들이 정리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기다릴 수 있거든요. 인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세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다른 곳에 풀지 말고 감추지도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표출하는 게 더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아니면 우리가 엉뚱한 데 풀게 되거든요. 전혀 상관도 없는 엉뚱한 곳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불안과 답답함을 쏟아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이. 나의 불안함, 나의 답답함, 나의 초조함을 풀어내는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결국 배운다는 것은, 그 법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묵상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성도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이 막, 사람이 한번 진짜, 어떻게 될 정신 이상을 겪을 만큼
그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신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앙망함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불신이 먼저 제거되어야 됩니다. 불신, 불평하는 마음, 불평하는 말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돼요. 모든 상황은 믿음이 자라나게 돕는 도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좌절한 그곳에서, 하나님만 앙망하다가 넘어져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 못하겠다 자빠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빼기입니다. 힘빼기.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의 억울함 해결해 주시죠. 우리의 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만 여긴다면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찾으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가짜 마귀가 아닙니다. 그리고 패스트나 코로나처럼 전염병을 퍼뜨리는 전염병 한 번에 하나님 딱 주시면 인간들 그냥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나 퍼뜨리는 사악한 분도 아닙니다. 바이러스 따위나 퍼뜨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어떤 선지자처럼 아내가 죽고 어떤 사람처럼 기뻐할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 가족들이 다 몰살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기뻐할 것을 전부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볼 수 있듯이 거지가 되어서 부자들 밥상에 그 밑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로 배를 불려야 되는, 연명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돈 없고 백 없고 힘마저 없다 할지라도 사막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쌀 한 톨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을 힘있게 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 좀 있어서 성경 묵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이 제 눈 속에 들어오던데 아닌가요? 우리가 끊임없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는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게 그런 억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 변함없으시잖아요. 그곳을 힘있게, 광야와 사막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썬다싱 이야기가 있죠. 눈길에 그 사람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갑자기 변화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죠. 예,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맨발입니다. 맨발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맨발의 선교사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언덕을 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막 진짜 눈발에, 막 진짜 강풍에 사람 죽겠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한 명 지나갑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와주면 죽겠거든요. 그냥 가는 겁니다. 선다싱이 도와줍니다. 다 이렇게 부축합니다. 부축해서 가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이 못 걷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업어야지. 없습니다. 없고 막 그 추운 곳을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시체가 하나 있는 겁니다. 누구죠? 방금 지나갔던 젊은 청년 아닙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가는 놈 죽는 거예요. 근데 선다싱은 왜 안 죽죠? 그 영감님과 자기의 체온으로 사는 겁니다. 이 짐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 믿는 게 짐이고 주님 믿는 게 더 힘든 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곳을 힘있게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힘내세요. 먹을 것 하나 없는, 가질 것 하나 없는 사막 같은 땅을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그곳을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승리자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돼야 되는데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죄악이 가득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죄악이 가득한 머리 탁 뜨는 그 뱀 진짜 막 대가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뱀 머리를 막 짓밟고 그 머리를 짓밟아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만 했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가 이렇게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약속인 언약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보고 언약 너무 좋아하지 말라 카대요. 언약이 말씀인데요. 그걸 왜 안 좋아합니까?